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살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꾸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으로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육적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보는 훈련을 자꾸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정론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종려주일 돼서 주일날이죠. 그때도 주일날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나사로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 보고자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많은 인파들이 모이게 된 거죠. 이 종려주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면서 모이는 인파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무슨 출장이 있어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또 여행을 가서, 아니면 뭐 시험에 빠져서 내가 오늘 종려주일을 빠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 인파에 끼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끼지 못한 거죠. 또 어떤 분은 종려주일에 내가 왜 왔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나타나요. 근데 왕으로는 섬겼는데 나는 저 십자가는 질 수 없어.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나도 끝까지 저 십자가를 져야지. 또 예수님의 시체를 내 무덤에 장사해야지. 그런 아리마대 모습 같은 그런 사람으로 또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신앙이 둘로 나눠졌다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길,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길, 이렇게 나는 이런 고난 힘든 건 싫어, 난 편하게 믿을 거야 라는 신앙. 근데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니까 간 거지 내가 출장을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 세상에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예수 잘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배에 빠진 거지 내가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겁니까? 모든 건 내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길을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야지. 종료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코스를 성전 정화하는 코스를 지나고, 또 화요일 날 코스를 지나고, 또 15달란트 받은 자의 코스를 지나고,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런 코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세족식의 코스를 지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의 코스를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는 코스를 다 지나야지 나중엔 결국은 부활주일에 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버림받은 사람은 부활주일에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이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예정론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하고 참 예수 믿는 게 좀 두려워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직장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난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난 목숨 걸고 믿는 거지 거기에 내가 무슨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갈 때 선택의 여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또 부활의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누가 믿어지냐? 아니 십자가까지 다 통과하고 세족식 성찬식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그 부활에 예정된 사람은 그 코스를 쭉 따라가는데 내가 수요일까지 따라가나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 따라가고 또 지쳐서 금요일은 못 따라가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내 믿음의 그릇이에요. 내 그릇. 여러분 세상에서 밥그릇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내 밥그릇이고 내 그릇일 뿐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워낙 바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 빠지게 됐는데 나를 워낙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내 밥그릇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탓이라고 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좀 바쁘지 않는 직장을 줬더라면, 나를 출장 좀 많이 안 가게 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있는 세종에 계속 있으면서 주중에도 마음껏 예배 나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줬더라면 내가 왜 종료주의를 빠졌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천국에 가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의 모든 이 일상의 생활은 천국 가봐야 한다. 지금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고 누구를 칭찬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한 것인지는 뭐 천국 가봐야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파 속에 오늘은 어쨌든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바닥에 깔고 흔들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의 그 나귀가 지나가도록 깔아주고 하는 그 인파 속에는 우리가 와 있으니 하여튼 여기까지는 다행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는 무사히 통과하셨는데, 무릇이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작전기도 하는데 또 주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작전기도에 또 포함될 사람인가?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포함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고, 그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회에 있다, 한번 예배에 있다 할 때 저는 한 번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계단을 넘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뭐 갓난아기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우리가 만약에 타락했더라면,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시험 받았더라면 교회를 떠났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은 오늘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신 분 옆에 있을 거예요. 그분 오늘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예수님 왕으로 인정 안 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그분이 왕이 되는 거랑 나랑 관계가 없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종료주일, 우리들의 예정 속에서 몇 번 더 종료주일을 만나고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주일, 종료주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꼭 거쳐야 되는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에 만나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다음 주일 만나야 되는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 중에 복은 뭐냐? 그 왕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분이 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내 왕으로 오셨고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왕으로서 주관하시고, 그분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내 개인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왕은 평화의 왕이시기라고 오늘 스가랴 9장에 적혀 있는데,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왕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에도 왕이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 중국에도 왕이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중국에도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 그럴 때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일본이 우리들의 적이고 북한이 우리들의 경계의 대상이 아니고 선교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나라에는 왕이지만 쟤네들은 빨리 지진 나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전쟁 빨리 일으켜가지고 북한 놈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왕은 평화의 왕이고 내 왕이고 내 나라의 왕이자 또 그분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말을 할 때 일본 놈 그러면 안 돼. 일본뿐 이래야지. 아무리 그분들이 우리를 조센진 이렇게 그렇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왕으로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일본을 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일본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데 가서 평생 뭐 한 명을 전도했다나 두 명을 전도했다는데 왜 목숨 버리고 그 젊은 청춘을 일본에 가서 갖다 바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은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감정이 다릅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죠. 오늘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오늘 9장에 보니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고 그런 거죠. 시편 84편 3절에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보면 내 나라는 이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대한민국에만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저 불쌍한 북한을 통치하는 왕이고, 저 너희들을 자꾸 미워하는 저 중국을 통치하는 왕이고, 러시아를 통치하는 왕이고, 우크라이나를 통치하는 왕이고, 지진난 저 트르키예를 통치하는 왕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인 저 터키 사람들, 내 백성인 저 러시아 사람들, 내 백성 죽어가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저들이 내 나라다. 저들을 구원해줘라. 저들을 선교해줘라. 이 왕이 우리가 보이는 게 종려주일입니다. 어떤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내 병을 고쳐줄 왕이 지금 입성한다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야, 전 세계를 다스릴 이 복음을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전할 왕이야. 저분은 나의 왕이자 저분들의 저 나라의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같이 천국으로 가야 되고. 아니, 우리나라만 천국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천국에는 미국 사람도 와 있어야 되고, 또 대만 사람도 와 있어야 되고, 홍콩 사람도 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봄이 됐는데 꽃을 구경하는데 벚꽃만 허옇게 폈으면 뭐가 좋아요. 봄에 탁 꽃이 피니까 요즘은 봄꽃이 막 피잖아요. 특히 뭐 펄풀 색깔이 굉장히 많더라고. 야, 이렇게 펄풀 색깔이 이 이상이 이렇게 많느냐. 야, 이 조치원 또 이 세정시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심었겠습니다만 한 20년 30년 전에 여기다가 벚꽃을 많이 심어놨는가 봐. 그래서 조치원 가는 길도 막 벚꽃이 많이 있고, 야, 세상에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거. 그리고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저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하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주님이신데, 할렐루야. 뭐 그렇게 걱정이 돼요? 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잖아요. 대통령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셨다가 또 대통령 되면 또 좀 바뀌고, 그 정도는 가고요. 아마 여러분들 대통령 됐으면 여러분 더 지독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안 된 게 다행이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대통령도 아니고 요 정도 조그만 교회를 하는데도 요 정도 교만한데 뭐 대통령 됐으면 아주 그냥 뭐 그지 발사계 같이 놀았겠죠 제가. 네. 그렇지만은 다행히 하나님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통령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눠보죠. 공부를 못한 게 감사하네. 시작. 인사 한번 나눠. 공부를 못한 게 감사하네. 야, 네가 공부 좀 잘했으면 너 개나리를 쳤겠구나. 야, 너무 다시 공부 못한 게 감사해. 시작. 공부 못한 게 감사하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힐링 캠프 다 참석해야지. 딱 보니까 또 앉아 계시네. 앉아 있으면 광고해주고 없으면 광고 안 해주고 아주 예민합니다. 저는 딱 보면서 오늘 누가 왔나 이렇게 보는 거, 누가 왔나 보면서 무슨 광고를 해야 되나, 무슨 광고를 안 해야 되나, 오늘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왕이 내 마음의 성전에 오늘 입성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이 내 마음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생각, 남을 짓누르는 생각, 나는 뭐 여당이고 나는 야당인데 너를 눌러야 되는데
내가 공천받아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 왕이 내 마음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종료주일에 그분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오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정치적인 개념 이거 다 없애겠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뭐 목숨 걸 일입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의지, 내 개념, 내 성향 이런 것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앞세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로만 왕이라고 고백해놓고 자기가 다 왕으로 자기 개념이 앞서고 자기의 생각을 저버리지 못한다면 그분의 왕이 누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가 왕 다 해먹어라. 나는 그래 네 왕 아니다. 응? 근데 왕이 오늘 내 성전에 입성하신 날이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내 앞에 있는 분을 좀 앞세울 수 있는 자가 내 속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항상 대화할 때 너보다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넌 틀렸고 언어 속에 그런 걸 이제 한 친구의 언어를 계속 들어보면 그게 나와요. 한 1년 동안 계속 들어보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은 항상 저분은 언어 속에 자기만 늘 옳다 그러고 남을 한 번도 인정 안 해줘 이런 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몰라요. 네. 본인은 자기가 왕 되고자 하는 걸 본인은 몰라. 그래가지고 항상 무슨 대화하면 친구랑 대화하면 항상 친구는 틀리고 자기는 맞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니까 내가 얘기했지. 느끼면 얘기를 못해요. 내가. 절대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느끼면 죽어 못 살아.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깠네. 내가 항상 남보다 내가 앞서는 거.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어느 날 왕이 내 속에 입성을 하신 다음부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게 습관이 달라지는 거야. 남의 언어를 인정해주고 남의 의견을 먼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종료주일은 그런 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말로만 종료주일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 속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 필요했거든요.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막 고집을 피우고 내가 맞다 그러고 내가 왕인 것처럼 하는 그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우리 집은 내가 스트레스 받지만 또 어느 부인이 자꾸 고집을 한번 피우면 꺾지 못하고 막 이상하게 그 결혼 초에는 참 여보 된장국 먹을까 이러던 애가 점점 막 얼굴이 사각형이 되어가고 아랫배가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막 이상한 여자가 돼가지고 한번 고집 피우면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그러면 그런 또 부인을 모시고 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아버지가 그냥 고집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업하겠다 그러면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돈을 날리고 살면 이 또 자녀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아버지 고집 좀 꺾어요. 그건 안 된다니까 지금 시대가 어딘데 비트코인 안 돼. 그만 좀 해. 그냥 뭐 비트코인 한번 갖다 갖고 또 비트코인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들 아닙니까? 루나 다 루나? 갈루나 가면서 바루나. 그래가지고 전부 이거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걸 속아가지고 다단계 속아가지고 아버지 제발 다단계 좀 하지 마, 뭐 좀 하지 마. 안 꺾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 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빚지고 나서야 그때 이제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내 왕으로 섬기면 물어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라.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왕인데 니네들이 왜 잔말이 많어? 내가 왕이라고 아버지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내 언어를 좀 정화시켜 주시고, 내가 아버지지만 자녀의 말에 좀 순종하고, 내가 아내지만 이제 남편을 남편으로 좀 인정하고 하는 그런 왕이 나에게 좀 필요해요. 하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이제는 이 종려주일을 기준으로 부활절까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금식 기도자, 작정 기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왕으로 내가 오늘 섬기겠습니다. 왕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9절 다시 볼까요? 그 왕은요, 공의로우신 분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좀 원어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뭐 공의롭게 재판하는 재판관이다,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의롭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한다 그런 거예요. 내 의를 너랑 나눈다. 너는 의가 없는 죄인이고 의는 나밖에 없어. 근데 이걸 또 공적으로 나누는 거야. 너도 내 의 가져가. 네 죄는 내가 가져갈게. 그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공의로우시며.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분이 뭐냐 하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구원을 가져갈지어다. 로마서에 보니까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게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하시면서 공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공의롭다. 뭐 재판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의롭다. 재판을 잘하는 재판장은 공의로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명하고 감옥에 보내니까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감옥에 안 보내니까 공의로운 거죠. 아니, 감옥에 보내는 게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감옥에 안 보내니까 공의로운 거죠. 과거의 잘못을 끝까지 캐묻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 용서해 주는 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주님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요, 평생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평생 남의 언어를 좀 인정해 주면서 살고, 왕이 임할지어다. 왕이 임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기서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 왕이 오셔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신다.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냐? 영광스럽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오늘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그런 거죠. 영광 돌릴 때, 왕으로 섬길 때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있다. 오늘 입성하시는 순간 그 즐거움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감해야 돼, 체감.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뭔가 체험하고 지나가요.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밥값을 내려고 그랬어요. 중앙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먼저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돈을 왜 먼저 내십니까?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요. 뭐가 감사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부흥회 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은 불을 좀 받아보긴 받아보셨나 본데 이렇게 뜨거운 불은 처음 체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한번 해주시죠 그랬더니 막 사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현듯 시키려고 그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네. 근데 불현듯 오늘 저녁에 한번 시킬 거니까 이제 예고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시키세요. 저는 원래 특징이 소문이 나면 그대로 전달하는. 나한테 목사님 비밀이에요. 그럴 말 필요가 없어. 일단 나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전 국민이 다 알아. 그 다음에 나한테 간증한 건 불현듯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잘 준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간 부흥회 하면서 이 부흥회 하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야? 왕으로 오신 거야? 괜히 그냥 시험만 마귀가 주고 간 거 아니야? 근데 어저께 저녁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신 거 맞구나. 불러오셨구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러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왔을까? 이 예정이라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불을 막고 싶어도 예정이 안 돼 있는 건 안 되더라고. 물론 저는 장로교 신앙을 해서 그런지 예정이 굉장히 좀 패시네이트해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예정이 바로 이래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종료주의를 앉아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으면 천만의 말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절대 못 옵니다. 특히 시험 받아서 못 옵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은혜를 받았다. 왕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구원을 베푸시죠. 그죠? 그 다음에 9절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러면 10절에 먼저 볼게요.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에브라임의 병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또 남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남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모든 전쟁을 말을 끊어버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는 뭐냐? 화평을 전하는 게 왕이다. 이 왕이 오셔서 저 일본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고 중국 사람에게도 북한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화평을 전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만 좀 싸우고 사람 좀 그만 죽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왕의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쟁 일으킬 수가 없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에 임한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선교가 전 세계에 임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가 이제 9절, 처음 9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왕이시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왕이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왕이시다. 뭐냐? 네 속에 어떤 왕이 임했어? 아주 그냥 위대한 왕, 휘황찬란한 왕이 임했어? 백마탄 왕이 임했어? 아닙니다. 어떤 왕이 임했어? 겸손하여서 나귀 타신 왕이 임했네요. 그럼 넌 어떻게 살아야 돼?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